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21장의 본문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뒤편의 이야기들은 세바와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피소드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여담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장 이후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는 다윗이 직접 싸움에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쨌든 다윗이 싸움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에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는 장면 이후에 바세바 사건 11장 이후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 또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이제 한참 이전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이 전투에서 다윗이 이제 몹시 지쳐 있을 때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세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칼을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해 본다면 이 세 칼은 누군가에게 증여받은 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새롭게 증여된 칼이라고 하면은 왕이 수여하는 칼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칼인 거죠. 지금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블레셋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맹렬하게 쫓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아비새가 사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굉장히 이 불과 같은 성격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수 있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의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국가적인 역량에 있어서 영웅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의 면면을 아주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뛰어날 수 있고 또 군사적으로 뛰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정치가요, 뛰어난 인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 인물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다윗의 위대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아비새가 다윗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 거인 자손을 이기는 역할을 하는 아주 매우 용맹한 장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미래의 사건들을 밝혀줄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이 당시의 사람들이 블레셋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아직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용사들과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후사 사람 시브게라고 하는 인물이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블레셋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로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하난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본문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의 방향성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이 동명이인의 인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엘하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의 원래 이름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얻은 왕적인 칭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의 오형과 실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역대기에 등장하는 본문과도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역대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엘리하난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필사자들에 의한 실수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로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인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역대기와의 연결성을 생각을 하고, 또 본문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마다도 이 부분은 이제 논쟁점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역대기와 또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이게 됨으로써, 역대기에 따라서 그렇게 죽이게 됨으로써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어요.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때문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거인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는 뭐 일종의 이제 라파의 아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이 거인을 특정하는 단어인지 이런 것들은 좀 부정확합니다. 오히려 이제 용사들이었고 용맹한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맹렬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정도로만 생각하더라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그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거인족이었고 그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5명의 용사들이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 다윗이 모두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용사들이 이 용맹한 일, 뛰어난 업적들을 치렀다는 것은 다윗 혼자서의 이 왕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한 조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시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용사들은 거인족, 이 싸움꾼들을 훌륭하게 격파해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5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이 다윗이 이 5명의 거인들 모두를 이 용사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혼자서 이 5명을 다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함께 용사들과 함께 물리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 전쟁터에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함께 하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맹하게 맞서 싸우며 또 승리하도록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힘을 믿고 그 빛에 따라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든든한 힘을 믿고 싸울 때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적들도 물리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두려운 적들이지만 맞서 싸워 힘 있게 싸워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는 그 사역에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운 존재들을 맞서 싸울 때에 우리의 위대하신 왕, 그 참된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겸손히 사랑으로 싸워가며 봉사와 베품과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의 전투를 온전히 이루어내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